샬롬, 평안하시죠?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신앙 아카데미 신약반 신약 학교를 수강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길고 좀 이렇게 지난한 시간이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2강 마지막 종강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방영중 장로님도 나오셨는데요. 우리 찬송가 491장 부르고 나서 방영중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12강 마지막 종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신앙 아카데미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활개치고 있는 악한 시대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며 영적 성장을 지속하여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아카데미 12강 마지막 시간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귀를 기울여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여 주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청년부와 고등부 사역을 병행해 나갈 때에 피곤치 않게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힘차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한 동산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임원과 협력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네, 드디어 끝나서요? 네, 왜 기쁘세요? 오늘도 또 달고 오묘하고 송이꿀보다 더 귀한 값진 말씀 듣게 돼서 기쁘시죠? 오늘은 신약반 제 12강 마지막 종강의 시간입니다. 정말 지난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중간에 그 5월 행사들이 많아서 휴강 기간이 많이 있어서 한 번은 이제 2강을 연속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또 늘어나기도 해서 많이 힘든 분들도 있을 테고 저도 준비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나 은혜였습니다. 오늘 종강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특별히 이 신약 성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속성 있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 신약 성경의 지속성이라는 주제와 두 번째 시간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첫 번째 시간이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는 신약 성경의 지속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신약 성경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지속되지만 2000년간 수없이 번역되고 또 이렇게 옮겨서 적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우리가 필사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던 많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후시대 첫 1세기를 살아가던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많은 사본으로 남겨져 있었고 지난 2000년간 최고의 베스트셀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걸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 제목 딱 보니까 많이 보던 제목인가요? 뭐 전혀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제목인가? 아니면 무슨 제목 같아요? 무슨 책 제목 같아요? 아니 영화 제목 같아요? 물론 이제 영화로도 나왔을 테고 연극이나 아니면 드라마로도 나왔겠네요. 자, 이게 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그 중에서도 희극, 네, 희극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극 중에서 처음에 한여름밤의 꿈, 베니스의 상인, 좋으실 대로, 말괄량이 길들이기, 12야까지 5개가 5대 희극이라고 하고 6개를 꼽으라면 템페스트까지. 이 희극이라는 건 약간 건성징악도 나오고 끝이 좀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약간은 코미디 같은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장을 가면 자, 존 왕, 리처드 2세, 헨리 4세 1부, 2부, 헨리 5세, 헨리 6세 1부, 2부, 3부, 리처드 3세, 헨리 8세 다 왕 얘기들인 것 같아요. 이것은 뭐 같아요? 이것도
이것도 작자가 같아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거는 사극이라고 해요. 사극. 사극은 뭐죠? 대하, 드라마, 역사. 뭔가 좀 보니까 여러 가지 희극적인 요소, 삶의 희극적인 요소도 나왔고 또 사극도 나왔네요. 그럼 아마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네, 한번 다음 페이지 띄워보세요. 그냥 알 거예요. 예, 이 제목은 조금 더 많이 접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희극, 웃고 기쁜 거는 금방 까먹어. 맨날 힘들고 슬프고 죽겠는 것만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저기 4대 비극, 5대 비극이 있네요. 저기 맥베스, 햄릿, 리어랑 오셀로,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까지가 대표적인 비극이고,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는 아마 1강인가 2강인가 3강 때 기원 전 그 시기에 로마 제국의 그 어떤 격변의 시기에 오히려 안정을 되찾았다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비극이잖아요. 저기 나온 둘한테는 비극인데 로마 제국은 안정을 찾게 되는 오히려 그런 역설적인 장면이죠. 네, 좋습니다. 이것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이에요. 비극. 자, 대표 작품 11작품을 꼽으라고 하면 희극과 비극과 사극에서 이렇게 11작품을 꼽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난 저거 아닌데 다른 게 더 대표적인 작품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누구 의견이 옳고 그런 건 없습니다. 대표 작품 12작품인데 해가지고 저기다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대표적인 작품은 햄릿부터 리처드 3세의 사극까지 이렇게 비극과 희극과 사극을 이렇게 11개의 작품을 셰익스피어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셰익스피어 맞죠? 왜 신약 성경의 지속성 얘기하는데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를 할까? 우리 10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걸 한번 그냥 저거는 이제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 보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나온 지가 몇 세기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롯데월드나 뮤지컬 공연장 아니면 국립극장 등에서 영화나 뮤지컬, 때로는 연극 무대를 통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항상 연중 상영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상영 안 되면 다른 나라로 상영되고, 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작품 같은 경우를 보면 주인공이 바꿔가면서 그 시대의 아이콘 같은 젊고 예쁘고 멋진 그런 배우들이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시대별로 이렇게 다시 재해석해서 연출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책들을 저술한 이후로 지금까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전 세계 극장 어딘가에서는, 아니면 공연장 어딘가에서는,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서는 들려져서 읽히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든 대부분의 나라의 언어로 다 웬만하면 다 번역이 되었을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뭐 한글로만 번역된 것은 아닐 거고, 중국어로도 프랑스어로 영어 작품이지만 스페인어로도 번역되었지 않았을까. 해마다 수천 수만의 독자를 비롯해서, 독자만 있을까요? 관람자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문학자나 학자들이 연구하고 수천 수만의 작품에 대한 해설집도 내고 거기에 대한 저서와 논문이 수두룩하게, 그걸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한 인물의 작품도 셰익스피어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위대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되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본 거죠.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는 그 당시를 살아가면서 그 대표적인 작품들을, 아까도 비극과 사극과 희극과 사극과 비극, 이 작품 게다가 11작품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작품을 집필 했잖아요. 셰익스피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이나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고 들려지고, 그의 정신은 계속 또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신약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베스트셀러, 어떤 작가의 작품보다 우월한 권위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셰익스피어가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권위는 있을 거예요. 그 작가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러겠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누구의 작품, 누구의 무엇보다도 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운 것처럼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속사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경화 되기까지 많은 작가들, 많은 지필가들이 있었어요.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사도들. 셰익스피어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인간이 기록하고 저술한 책이라는 점은 같을지라도 신약 성경은 셰익스피어의 작품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읽혀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또 선포되어지고 있고 또 묵상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작품이 훌륭하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무슨 뭐 어떤 작가가 드라마 한 번 쓰면 엄청나게 붐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어떤 훌륭한 작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읽혀진다 하더라도 이 신약 성경은 그 많은 작품들의 권위를 그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먼저 기억되고 자부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이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상영되듯 매주일 예배에서 신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설교되어지고 있는 일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분 매 초마다. 때로는 지금도 성경을 피고 묵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억 수천의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을 그냥 훌륭한 사람의 작품으로 보지 않고 무겁고 정말 거룩한 그런 마음으로 깊이 있게 수용하고 있다. 어떠한 책이나 작품에도 비교되고 도전할 수 없다. 셰익스피어 작품을 예로 들었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 말고 그 정도로 이렇게 무게감 있게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에서 읽혀지는 작품은 없을 거라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성경은 그것이 비교할 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작품으로만 본다면 셰익스피어 작품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칭찬하고 때때로 많은 이들이 읽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셰익스피어 작품을 보고 비평도 해요. 아, 왜 이렇게 적었어?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이게 무슨 문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라고 보는 사람마다 비평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악의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본다고요. 희극에서 억지 웃음을 부르면 아, 시대하고 안 맞는데? 라고 할 거고 비극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분노하면서 왜 이렇게 셰익스피어는 이딴 글을 써가지고 그 아름다운 두 청춘을 헤어지게 만든 거야 부터 해서 죽게 만든 거야 부터 해서 사극에 나오는 대사들 아까 리오 왕부터 리오 왕 3세 막 이런 사극 대하 드라마처럼 이 사극은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 그 셰익스피어 작품이 맞지 않는데 좀 뭔가 좀 틀린데 리처드가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비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어떤 친구들은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지도 않아 놓고 읽은 척 하면서 주어진 대본을 진짜요 책 한 번도 안 읽어놓고 주어진 대본을 딸딸 외워서 연극 무대에 서는 겁니다. 겨우 대본을 익혀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익히지도 못하면서 서투르게 연기해놓고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셰익스피어 말을 중요한 책은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중요한 말은 밑줄 쫙 그어가지고 딱 들고 남들한테 막 격언처럼 써요. 근데 그 책은 읽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그 말은 갖다 쓰는 거야. 마치 우리가 성경 구절을 쭉 긁어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같이 보이네요. 네, 이거는 조금 마이크를 띄었다가 말했는데, 네. 그렇게 셰익스피어 말을 격언처럼 인용하며 작품을 연기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평, 불만 또는 혹평을 내놓고 이해력이 부족하다거나 막 그렇게 얘기도 한다는 거죠. 일반 책으로만 접근한다면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거의 대부분 똑같은 거부와 똑같은 반대, 똑같은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신약 성경을 읽는 많은 독자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던 안티 크리스찬들이 마치 그걸 읽었던 것처럼 한 줄 쫙 꺼놓고 이거 봐, 이거 맞지도 않잖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대 어떤 나라의 미신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 던질 수가 있지라는 그런 안티 크리스천들의 말들 말입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칭 현대의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안티 크리스천들이나 자유주의자들, 21세기를 살아가며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기독교에 저항하며 교회와 성서를 흠잡으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쓴 하나의 작품도 명맥을 유지하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감명받고 읽혀지듯이 기독교는 지난 2000년간 그래왔듯이 수많은 선교사와 복음 전달자,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해 세계의 많은 지역에 전파되어지고 들려지고 선포되고 지금도 읽혀지고 번성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말씀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성서를 무작정 읽기만 한다. 그리고 또 저 사람 사는 거 바라보면 성서에서 말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누군가 욕을 할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을 읽는 것과 동시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정신을 나의 삶의 척도로 생각하며 계속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나가며 긍정적인 그런 지침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몇몇 안티 크리스천이나 몇몇 되먹지도 못하고 성경 일독 한 번도 안 하고 40살 50살 될 때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놓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예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이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욕을 먹게 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연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삶의 긍정적인 세상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사람들은 성경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어설픈 연기자들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정말 욕도 먹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 심취하고 정말 이 작품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어설픈 연기자들은 자신이 능숙한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숙련된 해석과 연기를 통해 작품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노력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기독교인들이 부적절한 생활을 한다면 성경의 기본 정신과 교회의 덕에 해를 끼치게 될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적어도 나의 삶이 예수께 욕을 먹는 삶은 되지 않아야지, 내 인생이 신약 성경과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의 정신에서 위배되는 삶을 살면 안 되지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과 그런 노력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된다?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끄적였던 편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교회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속되려고 하려고 하는 자정의 노력을 우리 스스로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계관의 대립, 이처럼 현대 악의적인 평가자들은 신약 성경의 내용이
너무 이방인들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냐? 너무 인생들이 다양한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유대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여성에게 잠잠하라고 했다고 말하지 않느냐? 너무 편협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탐욕적이다, 편협적이다 말하며 전례 없는 지난 2000년간 볼 수 없었던 그런 비방과 공격을 지금은 더 많이 해오며, 이제는 기독교인과 안티크리스천이 거대한 세계관의 대립처럼, 거대한 싸움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온 세계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거룩한 경전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성경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소리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그렇게 대립하고 하자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마음을 열고 일독이라도 했으면 그런 비판을 입에 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힘입니다. 사실은요, 정말 악의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던 사람이 성경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욕하니까 좀 이게 좀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욕하려고 제대로 읽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안티크리스천의 인생이 복음 전달자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성경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에 가장 위배되는 추악하고 탐욕적이고 생명 평화에 위배되는 성적 자기결정이나 동성애는 우리가 논쟁할 거리도 안 되니까 그런 불의에는 제가 일말의 대꾸도 안 할게요. 그거 말고 세계관이 대립하는데 그것을 앞장서서 한단 말이에요 요즘. 근데 너무 그거는 말도 안 되니까 저는 그것을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넘어갈게요. 워낙 그거는 진짜 성경을 진짜 제대로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언쟁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세계관의 대립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정신과도 같은 예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의 사역은 당시 어린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인, 세리와 같이 억눌리고 낮은 자를 향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었으며, 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 중에 일례를 한번 들어보면 사람들이 가장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지역에 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간 것부터도 예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의 삶의 발자국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몇 번이나 결혼하고 막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늠하다 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여인을 완전히 온몸으로 감싸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잠잠하라 그 말 한마디,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기독교는 피난받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마지막 명령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마지막 명령이 선민의식으로 쌓여있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다양한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고 땅끝까지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어요. 유태인들만 빨리 골라서 구원받게 하지 마, 구원받게 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다양한 민족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멋진 그런 복음을 예수께서 전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 뭐 여자가 잠잠하라 했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이 오해받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교회나 그 집회 자리에서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 막 떠드는 그런 일부 여인들에게 좀 잠잠하라, 집회나 예배 시간에 좀 떠들지 말고 말씀을 들어라, 좀 말하지 말고, 그런 잠잠하라였어요. 그냥 입 닥치고 있어,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 읽지도 않은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당시 교회 상황이 그런 여자들 때문에 너무 어수선하니까 좀 잠잠해라, 좀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 많은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가정 밖에서 여인들의 공적인 활동을 엄청나게 이렇게 추앙하고 받들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독려했어요. 당시 시대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레볼루션 같은 혁명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편협하다니요. 오히려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다른 책들의 저자나 철학가들이나 교육가들이나 랍비들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고 훨씬 더 열려 있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계관의 대립에 주장하는 그 많은 것들이 결국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신약 성경은 무너지지 않고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의 지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약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최상의 것, 착하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인간의 참된 가치와 자유를 알아가게 합니다. 무엇이요? 성경이. 그리고 삶의 기준을 안내합니다.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며 지금까지 무수한 믿음의 선조들이 신약 성경에 근거해 타인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목숨을 버려가면서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며 목숨까지도 그 사랑의 정신에 희생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류와 자연 피조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의 정신, 그것을 자극하는 노력을 신약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정신으로 사회 봉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의 정신으로 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많은 상상수훈의 가치들을 보세요.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까? 또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노래했던 사랑의 찬가들, 얼마나 정말 희생적이고 사랑이 넘칩니까? 자신의 소유물을 함께 나누던 초대 교회의 역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12장과 14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가난한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주어라고 하는 예수의 부르심이 나와요. 이런 말씀에는 악도 없고 타락도 없고 이기주의적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동안 그 정신이 계속 역사를 통해서 지켜져 왔어요.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간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성도님들과 같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지속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신약 성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넉넉히 이겨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 삶의 모습들은 다 다르잖아요. 나는 여기서 아프고 나는 여기서 좌절하고 나는 여기 힘들고 나는 이게 기쁘고 다 다르잖아요. 신약 성경은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를 그 삶 가운데 만들어가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할까?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살면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약 성경은 이 세상 마지막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날까지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지속성에 대한 마지막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다 끝났습니다. 네, 쉬는 시간 잘 쉬셨죠? 네. 오늘은 두 번째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교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에는 7가지 챕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과 소망, 교회여 소망을 잃지 말라. 제가 2번 마지막 때와 믿음 하면 두 번째 건 따라 읽어주는 거세요. 마지막 때와 믿음, 교회여 믿음을 지키라. 인내와 경건, 교회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라. 아멘. 요한과 인자 같은 자,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계시를 받다. 7 교회를 향한 메시지, 예수님이 7 교회에 말씀하다.
하나님 찬양과 경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찬양, 새 하늘과 새 땅, 만왕의 왕께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자, 이건 뭐 요한계시록으로 점점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종강이라 이제 드디어 묵시록 말씀까지도 가겠네요. 사실은 묵시록 말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죽음과 소망 볼게요. 교회여 소망을 잃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무엇이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챕터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일까요? 예수 부활의 소망이죠. 예수 부활의 소망이 최고의 소망인데, 예수 부활해서 우리도 살았는데 우리가 먹같이 살았다, 안티크리스천 같이 살았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정신을 발현하지 못하고 예수를 또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인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만났으면서도 부인하는 사람이 많나 봐요. 그건 용서받지가 못한대요. 그러니 최고의 소망은 예수가 그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로 나눌 그 재림의 시기를 고대하는 게 최고의 소망이에요. 주의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돌아와 자기 백성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거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연결을 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의 날을 줄기차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하기에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진정한 주의 날이죠. 우리 주일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주님의 날을 선포하는 날은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고 악한 자들, 세계관의 대립에 있을 때 심판할 자들을 주님, 내가 가르겠어라는 주님의 날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관점에서 아멘, 언제든 오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마주대야 하고 코람되어 있을 때 떳떳합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교적 적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로 서로 격려, 괜찮아, 잘 살고 있어, 그렇게만 살아가면 돼, 멋져,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며 살자라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자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 때와 믿음, 교회여 믿음을 지키라.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 힘껏 싸워라. 분열하고 교회를 파탄내는 그런 사람들, 거짓 교사들에게 놀라지 말아라. 믿음을 지키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격려하고 굳건히 세워라 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서 바로 이어지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조심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거짓 교사라면 여러분 저를 조심해야 돼요. 거짓 교사를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 교사를 조심해야 돼요. 모든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는 가운데 정말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거짓 교사로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을 해치는 자들의 앞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리와 실천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 곧 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교리 설교를 지난 거의 1년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청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런 아주 기초 지식도 없던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요청이 있는데 새가족들 중심으로도 또 요청이 있었어요. 또 초신자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모태신앙으로 20살이 넘었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교리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교리와 실천이 별개라고 아니에요. 이번 수련회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강조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서 자신을 세우고 또 함께 복음을 위해 굳게 서서 남을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때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는 거짓교리를 가르치고 나쁜 행위에 물들게 함으로써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관해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흠 없는 모습과 기쁜 마음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걸 선교적 적용으로 한다 보면, 선교는 뭐예요? 캐리그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너 믿음을 먼저 잘 지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지 않고 누구를 전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삶이 믿음과 일치하지 않고 정말 사기치고 욕심 많고 탐욕정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욕먹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나 교회 다니는 거 티도 내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티내야 되잖아요. 티낼 만큼 믿음에 어떻게 하라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지킬 믿음이에요. 자, 인내와 경건에 대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요, 주님의 세 번째, 오래 참음을 알라.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점점 계시록으로 다가갈 거예요. 자, 여기에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 자, 신약 성경이 지속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까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억해라. 근데 주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만년 같으니, 그 만년은 또 하루 같고 주님의 시간표, 우리 시간표는 다르다. 그걸 꼭 기억해라. 그렇지만 언제 주님 오실런지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라? 경건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사십시오. 오래 참으시는 주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해요? 회개하기를 원해요. 회개하지 않고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를 못 박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무엇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팔아먹었구나. 내가 예수를 목매달았구나. 내가 예수를 부인했구나. 나의 지난 삶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구나 라고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로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왜 회개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다서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 거짓 교사가요,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다른 말 하는 것이 거짓 교사일 수 있는데,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욕하는 안티들도 거짓 교사일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 밑에서 그렇게 당연한 줄 알고, 믿음은 잘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옆에 세계관이, 옆에 한 교육들이 하도 욕을 하니까 그냥 거기에 그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교사 마찬가지. 친구도 교직 교사가 될 수 있어요. 학교 다니면 그 동료들이 20년 지기 친구가 거짓 교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따라고만 거짓 교사겠어요? 내가 스스로 그 친구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가 있든가 없든가 라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러니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언제나 거룩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연결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인간의 시간표와 다르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사람들에게 주님께 돌아올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회개하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선교적 적용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성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권면할 수 있도록 오래 참아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 욕하면 야, 너무 그러지 마. 하나님 너 사랑하셔. 하나님 지금도 통해 계시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셔. 왜?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알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나처럼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어.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졌다고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너를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지 마 제발. 친구야 사랑한다. 뭐 이렇게 기다려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적 적용을 하자라는 거죠. 네 번째, 요한과 인자 같은 자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계시를 받다. 계시록으로 넘어왔습니다. 계시록 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죽음과 음부를 다스리는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그 임재에 힘입어 자신의 사명을 꿋꿋이 감당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돼요. 아까도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했잖아요. 거대한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많은 안티크리스천들이 지금 우리를 마치 범람하는 물결처럼 제3, 제4, 제5, 제6의 물결처럼 우리를 정말 시시탐탐 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겠어요? 무엇이 이길 힘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임재를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안티크리스천들에게는 계시록, 묵시록 말씀이 이상한 영화 만들듯이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오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소망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자 살아있는 자임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과 음부를 이기셨다고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주셨죠. 예수님은 이전에 십자가 수치를 당하셨으나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적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써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얘기일까? 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게 라고 당부해주고 위로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나오죠. 칭찬도 하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그것은 집에 가서 제가 숙제로 달려도 안 냈거든요. 일곱 교회에게 칭찬한 것을 왜 그렇게 칭찬했느냐, 그 교회는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 막 사도행전 다 읽어가지고 한번 정리해보라고 하려고 했다가 저도 못할 것 같아서 네, 저도 못할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들 싫어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종강까지 진짜 사람 피 말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고 한번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훈계하셔요. 훈계가 있어요. 책망하죠. 그러나 그것은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일곱 교회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다시 한번 화목하는 제스처를 그 일곱 교회에게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한번 참여하지 않을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일곱 교회 중에 어떻게 한 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보다 더한 것일 수도 있고 일곱 교회가 저지른 악행들을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일곱 교회들에게 각각 선포하신 그 화목의 메시지가 다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과 화목의 자를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시작. 하나님은 교회의 순결함에 마음을 쓰십니다.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새로워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선교적 적용.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했지만 회개 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구원하시려고. 맞죠? 계속 이렇게 성경이 맥을 쭉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찬양하는 거죠.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으로
그 영원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 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심은 그 세상의 처음과 다시 오신 그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물을 뜻대로 지으신 하나님. 자, 죽임 당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과 온 전 삶을 영원한 생명 주시고 다스릴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으로 입증되었어요? 그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입증되어진 거예요. 누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목적, 요한계시록은 찬양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찬양의 내용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찬양하라고 지금 했죠? 그냥 찬양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도대체 왜 찬양해? 그냥 찬양이 아니고 저런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찬양하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 누구를 위해 찬양하는지, 왜 찬양하는지, 어떻게 찬양하는지. 계시록 4장 5장 하나님께 드린 두 가지 찬양을 통해 우리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그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신 어린 양을 찬양함을 어디서나 떳떳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 적용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펴거나 봉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없다는 사실에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존귀와 찬양과 영광, 그러니까 어지럽고 슬픈 그 현실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투성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 드릴 날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도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왜 찬양하는지, 무엇을 찬양하는지, 누구를 찬양하는지 알고 살아가라는 거죠. 자, 그리하여 종국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의 계속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 만왕의 왕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시 재림의 주, 심판주로 오신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다.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원히 통치하신 나라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가 큰 소망으로 알았으면 내가 사랑하던 그 친구한테 전해야죠. 가족에게 전해야죠. 누군가에게 증언해야죠. 아무리 나를 겁박하고 죽일 것 같이 해서 죽더라도 전해야죠.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시 오실 때에 네, 제가 준비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찬양 노래하는 걸 들려주려고 했으나 도적같이 그 임하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만물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죄와 반역으로 에덴 동산이 완전히 망가뜨린 그것들을 회복하셔서 이전보다 더 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든 믿는 자들과 떼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영원한 사랑의 통치 아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 돌아오실 때 이 시대가 끝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잃어버렸던 관계는 예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때
심판의 날에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새 세상에 들어가려면 우리를 구원하고자 흘리신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적용,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만물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다시 세우는 삶을 살아야죠. 만물을 파괴하고 탐욕적으로 다스리고 관계를 망치는 삶으로 살아간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이제 강의는 다 마쳤고요. 우리가 부록과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록과제.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저 지도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보이십니다. 뭐 저거 같아요? 저거 같죠? 와, 진짜 이 정도로 잘 그리는 게 어딨어. 네, 요쯤에 뭐가 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성서 주요 지명을 한번 쭉 짚어볼게요. 여기는 뭐요? 가이사랴 빌립보.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누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요즘 말하는 바니아스라는 도시거든요. 여기가 헤롯이 죽고 아들에게 북쪽과 골란 공원을 주었는데 그 왕국의 수도를 여기다 정했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을 로마 황제 가이사랴한테 헌정했어요. 이 도시를. 원래 이름은 빌리포스인데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면 뭐가 생겼어요? 네? 네. 이거 진짜 마음씨 착한 사람만 메센자가 보여요.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은 이스라엘 헬몬산인데 여기서 헬몬산이 하얀 산이에요. 하얀 산. 왜 하얀 산이라고 말할까요? 만년설 아니에요. 만년설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흰 눈이 덮여 있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봄비와 함께 이 만년설이 녹아서 어떻게 되냐? 만년설이 녹아서 어디로 가? 슉슉슉슉 이렇게 네 군데로 흘러요. 그래서 네 군데 흘러서 다 어디로 모이냐?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이게 어디로 흐르는지. 갈릴리. 그러니까 헐몬에 흐른 그런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생명의 물줄기. 이스라엘 북부의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죠. 이 높이가 마치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무슨 산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백두산 같잖아요. 높이가 백두산과 비슷하게 2814m입니다. 좀 알아보기 쉽죠? 네, 모르겠어요? 더 쉽게 알려줘요? 자, 여기에 이제 이게 뭐라고요? 네? 갈릴리에 여기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아까 이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위에서 사실은 이 가버나움이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 가버나움에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세리 마태를 예수께서 또 불렀어요. 예수의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장모도 있고 지금 이 가버나움 이 도시의 갈릴리 위에 있는 딱 중간쯤에 있는 가버나움에 딱 가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The City of Jesus. 예수의 도시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 그리고 고라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라산하고 또 고라 민족하고 달라요. 다 다릅니다. 고라신, 고라진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스라엘 말에서 시옷 발음은 지읒 발음으로 원음은 지읒 발음이에요. 그럼 나사렛일까요? 나자렛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고라신 하지만 고라진 지역, 갈릴리 지역에, 이 갈릴리 지역이 있는 한 마을, 이 가브라움 북쪽에 3km 정도에 떨어진 곳이 고라신이에요. 예수께서 여기서 많은 이적과 권능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고라신 사람들이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심판이 선포된 도시죠. 그게 고라신입니다. 브엘세바가 여기 있거든요. 네? 예? 저기 나온 고라산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에 지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잠깐 헷갈리는데, 이 브엘세바 윗서쪽 이쯤에 있는 게 고라산인데, 이것은 뜨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 전리품을 보낸 산 중에 하나요. 여기 고라진과 고라산을 헷갈릴까봐 제가 좀 설명하는 겁니다. 고라산. 처음엔 유다 땅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 시므온 지파에 갔다가 결국은 레위의 소유가 된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전리품을 보낸 곳 중에 하나고, 처음에 유다 지파 소속에 있다가 나중에 레위 지파의 땅까지 간 게 어디 위쪽이라고요? 브엘세바 북서쪽으로 한 2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제가 지금 이것을 다 이제 말씀드리고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만 네, 시간 빨리 끝났잖아요. 1시간도 안 되는데. 네, 2시까지잖아요. 원래 우리 2시 나가 그래. 자, 드디어 조금 밑에 내려왔어요. 왜 밑으로 내려왔냐? 원래 쭉 내려오려고 하는데 고라지면 헷갈릴까봐 알려준 거예요. 네, 요 화면을 좀 잡아줘요. 요 화면을. 네, 저하고 요 화면을 같이 잡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그래서 어디라고요? 고라산. 여기는 고라신. 자, 이제 나자렛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근접해 있는 곳이죠. 이곳이 나자렛이라고 하고, 나자렛은 해발 한 370m 정도의 고능지대예요. 팔레스틴 북부 갈릴레이 지방에 있는 그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이고, 토질은 약간 모래가 섞여 있는 거예요. 나사렛이 어떤 동네일까요? 네,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온다고요? 네, 구약 성경에 나사렛 안 나와요. 네, 나자렛은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듣도 보도 못한 동네 같은데, 어디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이곳에서 수태고제를 받고, 마리아와 요셉이 헤로드 왕 유다 대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에 있던 곳이고, 다시 돌아와서 30년 동안 산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의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었는데, 베들레헴 여기 어디라고요? 여기는요? 예, 여러분 눈이 다 좋으시니까 글씨 안 써도 다 보이네요.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나자렛 밑에 굉장히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무깃도가 있습니다. 무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주둔지거든요. 갈멜살 남쪽에 있어요. 갈멜살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바닷가잖아요. 이쪽은 갈멜살 남쪽에, 여기는 그러면 어떤 산이에요? 갈멜산 남쪽에 무깃도가 있어요. 거기는 북방의 두로나 시돈, 또 메소포타미, 북방이 이 해안으로 가면 두로와 시돈 나오거든요. 여기는 뭐예요? 바벨론, 이쪽은 시리아.
그쪽의 길목과 같은 곳이죠. 대전투가 많이 일어났고 많은 왕들과 많은 점령자들이 그곳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였으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가 사탄의 군대가 최후의 일전을 벌릴 장소라고 보통 표현하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마게돈의 무기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장소가 아마겟돈. 자, 이 갈멜산, 조금 전에 나왔던 이 갈멜산, 여기 산 보여요? 갈멜산? 여기도 산이잖아요, 산. 갈멜산. 이건 여호와 누구의 불이라고 했죠? 갈멜산, 카르멜산. 이스라엘 북쪽의 지중해 여왕 하이파라는 도시를 끼고, 이 산은 높이는 한 550m 정도로 아담한 산인데 이 산맥처럼 한 2-3km에 펼쳐진 산이에요. 2-3km로 이렇게 펼쳐진 산이에요. 뭐를 끼고? 하이파라는 도시를 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포도밭이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포도밭이란 케렘에서 유래한 케렘산, 갈멜산, 카르멜산에서 갈멜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갈멜산 밑에 가이사리아가 있고 요빠가 있고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가사입니다. 가사. 여기는 요빠. 그럼 여기는 가이사라. 아까 가이사라한테 헌정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가이사라도 마찬가지로 가이사라한테 헌정한 항구 도시예요. 원래 이 요빠가 최고의 이스라엘 항구 도시였어요. 요빠가. 그런데 헤롯이 여기를 조금 이렇게 하고 새로운 항구 도시를 만들어서 가이사라한테 헌정한 신항구가 바로 가이사라 항구예요. 여기는 요빠, 여기는 가사. 자, 시옷 발음 무엇으로 원래 발음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가사지구가 아니라 가자지구. 여기 가자지구 밑에는 누가 있어요? 이집트. 이 가자지구 여기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도 폭동과 소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조금밖에 없거든. 여기랑 푹 떨어져서 팔레스타인 여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애를 먹고 있는 이게 가사 지역이에요. 근데 이 역대로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여기를 지나서 이쪽 길은 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길을 지나서 여기 있는 바벨론 이쪽 수리아 쪽으로 가는 통로여서 역대로 여기를 향한 쟁탈전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칠 때 제일 먼저 가사를 치지 못하면 여기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사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사를 치고 유대 민족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사진 저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니까 이제 그 가사 지역을 올라가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있죠. 베들레헴은 두 과부, 시어머니도 과부, 자기도 과부. 누구요? 기억나는 사람?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고향이 베들레헴 조금 밑에 쪽에 있었어요. 베들레헴 조금 밑에 쪽에 있었어요. 이게 베들레헴 조금 밑에 있는 시골 지역에,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또 아니요, 누굴 만났어요? 보아스의 고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가뭄이 들었잖아요. 가뭄이 들었어요. 자, 여기쯤인 거예요. 자, 여기쯤인 거, 요 사자 있는 요쯤인 거예요. 네? 어딘지 아시죠? 그쯤에 있는 텐데 가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가요? 강을 건너가요? 또 홍해를 건너듯이 사해를 건너요? 요 밑에는 사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위로 올라갔다가 암몬 지역에서 다시 내려와서 모압으로 갔던 거예요. 거기 있다가 거기가 이제 또 이제 다 이제 둘 다 힘들어지는 삶을 사니까 다시 올라가서 왔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그 나오미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나요? 예수가 오셨어요.
여기가 모압이에요. 여기 어디요? 여기 뭐 어디죠? 사해. 여기는 갈릴리. 그럼 이렇게 요단 동편으로 딱 건너는 이게 무슨 강? 요단강. 이건 요단강. 대륙 이쪽 지역이 이제 좀 머릿속에 많이 오죠. 모압 요 위에는 네? 암몬 자손. 그다음에 요만큼이에요. 여기는 아람. 자, 이 아람은 고대 근동에서 이 아람은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엄청나게 확장시키는 주역이었어요. 페르시아 시대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들 막 하고 여기 수리아 막 이쪽의 모든 지역의 언어는 아람 방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30년 살았죠. 여기서 태어났죠. 히브리어도 썼지만 아람어를 엄청나게 잘 구사했어요. 자, 예수님은 몇 개국어를 썼을까요? 제가 올 때는 이집트로 갔다 왔잖아. 근데 3살 때니까 이집트는 못 썼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썼을 거고 아람어를 썼을 거고 아람 지역에는 무슨 말이 거의 50대 50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전역을 로마 시대 전부터 언어적으로 평정한 문화 정책을 썼던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헬라어. 그러면 예수님은 적어도 3개국어는 그냥 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고대 라틴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뭐 이쪽 수리아어나 뭐 하여튼 요빠의 방언이나 뭐 하여튼 어쨌든 5개국을 했다. 5개국 이상은 했다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 시절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람 도대체 아람 뭐예요? 아람. 저 가자 지구 여기 있잖아요. 이쪽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옆에 텔아비브라는 형식적이고 그런 이스라엘의 수도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이제 아람. 자, 이제 이 아람까지 왔어요. 아람.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그리스어를 제외한 페르시아 시대부터 그 지역 히브리인들조차도 아람어를 그냥 일상어처럼, 우리 일제시대 때 한국말을 하지만 일본어를 일상어처럼 쓰던 어른들이 많듯이 그냥 썼어요. 그냥 일상어처럼. 왜? 일제 30년이 아니라 여기는 몇백 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 때부터 몇백 년 동안 아람 방언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아람 방언은 히브리어의 원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밑에 자, 드디어 요거 이제 칠판 다 썼습니다. 아람어가 고대 세모의 한 갈래라서 히브리어와 관련이 있으나 히브리어의 기원이기보다는 동시에 영향을 미쳤던 다른 언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자 수도 히브리어하고 같아요. 히브리어하고 오른쪽으로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쓴다 그랬죠. 쓰는 글자의 방향도 같아요. 그리고 모음도 없었어요. 히브리어에 제가 어쩌다 히브리어 보여주면 점점이나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현대에 와서 거의 최근에 와서 이렇게 모음 기호를 붙인 거지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모음 기호가 하나도 없어서 자음으로 있어서 한 몇 번을 읽어야 이게 이 말인가 저 말인가를 해석할 수 있었을 정도예요. 그것처럼 아람어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분됐다고 보시면 좀 좋아요.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종교 언어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재정과 경제 용어에서는 아카드어가 있어요. 이거는 아람어의 방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정치 법률 언어에서는 페르시아 때부터 쓰던 정치 법률 언어를 썼는데 그것이 통상 인명과 지명에도 섞이면서 아람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아람어는 방언이 많대. 동부, 서부, 지역별, 제주도 방언, 막 경상도 방언, 전라도, 우리나라 말도 그러네요. 방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람어는 굉장히 많은 방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표준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표준말 있듯이 공용 아람어가 있었어요. 그 공용 아람어는 모든 행정도시나 이런 데에서 상업적이고 행정적인 용도로 바벨론 때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625년부터 페르시아기를 지나 헬레님 시절까지, 또 기원전 300년부터 1세기까지 1세기 중기까지 있었던 헬레니즘까지 아람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성경에 아람어가,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성경에 아람어가 얼마나 나올까요? 아니요, 신약은 코인의 헬라어고요. 네, 헬라어로 사용됐고요. 언어, 그냥 말을 아람어로 예수님은 대부분은 무슨 말로 했겠어요? 아니요, 히브리어로 하고 아람어를 그냥 저한테 이거 하나 줘보세요. 이거 주신 거예요? 아리가또. 이런 정도로 그냥 어쩌다 한 번 쓴 거예요. 그걸 신약 성경에 자 이제 이해돼요? 파가요 이해 빠갔어. 이렇게 할 걸.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온 아람어가 몇 개 있다. 페르시아 때부터니까 분명히 아람어는 어디에도 영향을 끼쳤다? 구약 성경에도 영향을 끼쳤다. 어느 성경일까? 페르시아식이구나. 바벨론 페르시아식이구나. 에즈라. 자, 왜 제가 에즈라라고 읽는 줄 아세요? 네, 그것 때문에. 에스라지만 에즈라, 르헤미야, 에즈도 이렇게. 그게 이제 공용 아람어를 히브리식 표기로 기록되었고, 아람어가 히브리 언어로 음역된 사례가 신구약 성경에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예수와 그의 제자들 통상 히브리어를 사용했으나 종종 아까도 말했던 그 갈릴리 지역 아람 제국 왕 킹덤이 있던 그 아람어를 자주 사용했고, 베드로 같이 갈릴리에서 완전히 나고 자란 사람은 히브리식 아람 사투리가 있다. 게다가 공용 히브리어를 섞었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자, 당시 그리스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라는 세 개의 공통적인 언어가 이 지역에 통상 사용된 언어였으니 태어나자마자 3개국은 그냥 기본으로 했다. 네, 거기 이제 중세 시대에는 십자군이 가면 영어까지 4개국 했으려나요? 저 이건 잘 모르겠네요. 여튼 실제 사용 예만 말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아시죠?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이게 히라버와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완전 짬뽕된 말인 거예요. 평화의 기초가 히에루살렘이라고 해요. 히에루살렘, 평화의 기초. 그것이 히라버로 음역하면 히에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히라버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음역해서 예루살렘으로 썼으나 그 언어는 원래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다? 히에루살렘. 예루살렘이 히에루살렘. 그게 이제 아람어다. 자, 그리고 굴골타. 자, 제가 거의 발음을 비슷해. 굴골타. 골고다. 갈보리.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갈보리 언덕이야. 갈보리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하기도 했고, 또 히브리 사람들은 골고다, 아람 사람은 굴골타 그랬던 거죠. 근데 굴골타, 갈보리, 골고다를 다 알아들었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게 이제 실제 사용의 예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만 좀 해볼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사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일어나라. 뭐라고? 네, 말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달려요? 네, 달린다고? 이게 원래는 아람어로 텔리타쿰 이래요. 그런데 그거를 히브리 말로 음역 표기해서 달리다굼 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쓴 거예요. 땡큐 하면 땅큐 이렇게 할 수도 있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냥 그게 달리다굼이고 원래 음은 그래서
텔리타 쿰이에요. 텔리타는 뭐예요? 텔리타 어린 양, 어린 아이, 소녀. 쿰 일어나. 어린 양 일어나. 어린애 일어나. 텔리타 쿰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귀 먹고 말 더듬는 이에게 양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 손에 대시면서 이렇게 열려라 하셨죠. 에바르다 하셨죠. 에스파타 이게 이제 아람어예요. 에스파타 이거를 에바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그게 열려라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께서 달리시고 제9시 오후 3시경에 십자가 도상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 이겠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타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타니 이게 이제 엘리 엘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어찌하여 사바크타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를 헬라어 음역으로 하면 원래는 뭔지 아세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베크타니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또 히브리 사람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 개 공용어가 막 썼는데 이제 아람어는 이제 벌써 3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가 쓴 3개의 언어가 있죠. 뭐라고요? 텔리타 쿰 그리고 에스파타 하고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타니 그리고 사도들이 쓴 아람어가 성경에 하나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신약 성경의 지속성 얘기를 끝으로 얘기하면서 아람어까지 나왔어요. 지도도 쭉 보고 나와서 아람어에서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전절에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주여 오시옵소서. 오 컴 로드 컴 이 얘기 있죠. 계시록 22장 20절. 그 마라나타 이거예요. 마라나타.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는 아람어로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따라해 볼게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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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가 오시기를 이런 소망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선포하듯이 막 하는 소망과 함충의 기도문으로 할 때는 마라나타 이렇게 하고 아람어로 우리 주가 오시기를 하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거 있죠. 마라나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같은 아람어인데 조금 우리 주여 주님께서 오시기를 하고 짬짬짬 마라나다 이렇게 하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지속성을 가지고 신앙의 믿음을 지도를 지키고 살라 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며 주님 오실 때까지 당당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우리는 마지막 예수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람어 뭐라고 써 있다고요? 마라나 타 끝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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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